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고 주의 발에 주의 아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발에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아 내 딸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듯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 내 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듯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 내 딸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곤란 중에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소서. 각자 힘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자를 위하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예배에 나온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이 시간이 좋은 기억이 되어 어려울 때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서로 돕고 위로하며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충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비교하고 경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년부의 강지우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짓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줬습니다. 우리 지우 학생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저희 한결이가 그저께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토요일이 제일 좋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안 가도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피곤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 한번 해줄까요? 네, 잘하고 있어.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 좀 그래도 계속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이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살아가는 모든 삶 중에 무엇 하나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예측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내 삶에 걸어가는 방향을 갑자기 심각하게 버리기도 하죠. 갑작스러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걸어가는 길에 이러한 문제들이 갑자기 장애물이 되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더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홍해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출발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림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애굽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출발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이 변해서 피로 변했고요. 개구리와 벌레들이 들끓고 전염병이 퍼지고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대 최강국인 애굽을 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희생시켰었던 이 애굽의 악행에 대한 복수까지 해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던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길 원하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고통당했던 그곳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떠나 광야를 향하는 그들의 길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굉장히 섬세하게 인도하셨어요. 지중해 쪽 해변길로 가게 되면 전쟁에 이스라엘이 계속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다른 길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된 바로가 군대를 움직입니다. 장자를 잃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으나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려 합니다. 그의 눈이 또다시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는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악 또한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는 여전히 악은 참 기승을 부립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바다와 바다 사이에 끼어서 오늘 어떻게 견뎌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한 상황이 너무 막막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걱정과 근심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럴 때,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건강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떻게를 던져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막막하면 이 어떻게가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왜를 던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워서, 정말 힘겨운 순간이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어서 그렇게 아마 고백할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과 의지를 떠나서 그 문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억울한 것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직면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뭐죠? 오늘 이스라엘을 이곳 홍해 앞에 진치도로 막다른 곳,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혹은 그분이 무능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오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밟은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시험을 치른 것처럼 40일 동안 이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입니다. 시험을 치른다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정을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치르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이미 그 마음을 보이시고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를 질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분명 고통의 순간입니다. 어떻게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이제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왜? 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와 방향과 그 과정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를 찾아내면 충분히 극복하고 충분히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떻게라는 질문만 가득하다면 죄송하게도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나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두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갖도록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문제의 상황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와 바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왜?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도 도대체 이 상황의 이유가 무엇인가는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는 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그들의 외에는 근본적으로 원망을 위한 물음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 탓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눈앞에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는 오늘 주어진 상황과 문제의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억울함만으로 가득해서요,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탓이 누구 것이냐라는 물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1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동기가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소리칩니다. 그들의 질문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심히 두려워했다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애굽 사람의 군대, 바로 그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군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에 그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떻게로는 전혀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규모에 자신들의 눈을 향합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 문제가 주어진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왜라는 것이 아닌 그저 이 상황에 대한 원망할 대상을 찾는 어찌하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다시 올바른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망할 사람만 찾고 있는 어찌하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왜라는 질문이 될까요?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13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두려움은 단 한 군데일 뿐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태도이긴 하나 그것이 올바른 감정은 아닙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함께 본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눈앞에 문제를 넘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바로 그런 시야를 가진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무엇이 달랐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를 보고 부르짖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소리쳤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군대는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바라봤을 때 눈앞에 있는 문제는 주된 핵심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실 일을 위한 장치이자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왜라는 대답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어떠한 분인지 그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주변 세계에 내가 보일 거다라는 바로 그 의도와 왜 계획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 일을 똑똑히 바라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보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의 주관자인 것을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거기에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위에 생명들이 자라나게 하신 바로 그 창조 때의 일을 다시 눈앞에서 재현하게 되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앞에서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해진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을 뒤쫓는 이 악의 세력을 혼돈의 바다 속으로 다 밀어넣으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바로 구원을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여정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시야를 돌리는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진짜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 문제 덩어리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시선이 빼앗겨서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두려움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더 크게 일하시는 바로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정이기에 새로운 출발점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서는, 그렇게 모든 문제 가운데 마른 땅을 걷게 하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원망의 외를 던지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이 있습니까? 라고 단순히 주님을 향해 원망하며 지쳐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이끄니가 나이기에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임을, 너의 삶의 주인임을, 너의 삶이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구원의 여정임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목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간증의 순간이 되고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이 내 삶을 짓누르지 못하는 하늘 백성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 그 두려움의 영역으로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혹시 더 힘드신가요?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한 선택이 너무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원망이 먼저 나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멋지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항존직으로 임명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주님 의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어려움이 아니라, 지침과 부담감이 아니라 주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의뢰함으로 주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문제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2023년 새로운 활기와 도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교육 과정을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라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잘 대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확전으로 가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이 땅이, 열방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로 가득 채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만 사모하는 이 열방과 이 민족과 이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